우리 예수로 충만하라라는 시리즈 제목 가지고 8월달 계속해서 설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변화와 또 어떤 삶을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가 7월 둘째 주부터 매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 안에 충만한 자가 누리는 삶의 그 열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2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로 충만하라 6번째 말씀, 우리 8월 24일 넷째 주일 2부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져 보시면 이 문장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시 동안 이 문장을 보시고 진짜 코끼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코끼리를 진짜로 떠올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주치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싱거워서 이 문장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외부의 정보나 나에게 오는 어떠한 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정한 문장은 아니고요, 이 말은 심리학 용어인데요, 억제 진행 이론이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데니엘 베그너라는 교수가 제시했던 개념입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억제된 것, 그리고 금지된 것을 우리는 더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내일부터 밥을 적게 먹고 살 뺄 거야. 저희 집 가까운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뱉으면 사실 그 순간부터 맛있는 게 더 생각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더 생각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적 있죠. 내가 빨리 오늘 잠자서 내일 빨리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관계 안에서도 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적용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 죄를 그만 져야 하지 라고 하면 그 죄가 더욱더 생각나고 그 죄가 나를 더욱더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론의 교수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억제하려기보다는 대체해야 할 생각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내가 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다이어트를 대체할 음식을 찾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그 미움의 감정을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를 대체하며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난다면 은혜를 더욱더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그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은혜를 찾아야 하는 대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우리 삶에 모두 다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결핍을 느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대체하여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 먼저 예수로 채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서신이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할 때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복음을 배우고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이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웠지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의 골로새는 작은 도시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믿음도 좋았고요, 사랑도 충만했고 아주 순수했고 신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로 침투하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더니 순수했던 성도들이 예수로만은 너희가 충만하지 않다 라는 이 공격과 이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전혀 모르던 교인들이요,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 진짜 예수로만 충만하지는 않은 걸까?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 부족한 것인가? 이 코끼리를 이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던 대표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은 이것입니다. 먼저 유대적인 율법주의였어요.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구약의 음식을, 율법을 가려 지켜야 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PPT 넘겨주실까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육체는 약한 것이고 영이 고귀하고 신비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신비주의의 공격도 들어왔어요. 너희가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 예수의 경험뿐만 아니라 신비한 천사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 숭배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의 공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순수했던 성도들이 이 공격에 왜 쉽게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 역설적인 공격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보는 기사나 내가 보는 영상이나 내가 그냥 의미 없이 보는 릴스나 쇼츠나 외부의 정보로 계속해서 입력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나는 그런 것도 몰랐었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어요. 아무 생각이 없던 나에게 이제 외부의 입력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것을 더 생각하게 함으로 신앙생활이 더 불안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골로새 교회와 지금과 방법만 다르지만 사단의 공격은 비슷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지금 이 시대에 향한 공격은 비슷해요.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로 너희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 너희의 삶이 예수로만 완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이지.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공격을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 말고도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필요하지. 그 육체로 아직도 너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요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에 목숨을 거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지위가 최고이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로만 충분할 것 같냐? 라는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골로새 성도들과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의 말은 뭐예요? 그 공격이 아니다. 봐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교훈받은 대로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제 바울이 직접 언급하죠. 우리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가요? 당시의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 세상에 변하는 흐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통은 무엇을 말하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유대교의 전통,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당시 육은 약하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쾌락을 즐겨도 된다라는 어떤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도와주는 천사를 숭배하자라는 그 신비주의적 사상,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속지 말라.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 잘못된 외부의 공격, 그 거짓 진리를 이제 대체할 만한 그 복음과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어디 안에요?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하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그 본질적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했다라고 육체를 강조할까? 그냥 당시의 영지주의 공격 때문이지.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는 육체는 더러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쾌락을 즐겨도 된다, 육체가 더럽고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교회를 향해 공격한 거예요. 그럼 이제 육체는 부정되고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죠.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이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죄의 타당성과 면죄부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그 예수의 거룩함이 내 육체 안에도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육체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원래 약해, 내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 10절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9절에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신성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고, 이제 10절에 누구에게 그 충만함이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그 충만함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예요. 이미. 누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헬라어 시제는 완료형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워진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히 채워진 그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받았다가 그냥 마르고 고갈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인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충만함은요, 위로부터의 충만함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로. 그래서 그 충만함이 우리가 교회로 묶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이제 어디로요? 세상과 만물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데,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을 더 하려고 찾고 더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절대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약 먹고 밥맛이 이제 한참 좋아진 거예요. 밥을 이제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밥은 많이 먹을수록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양이 늘어나는구나. 몸에 여러분, 음식을 채워넣는 것은요, 끝도 없이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먹다 보면 내가 웬만해서는 배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요즘에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드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 앉아서 적당히 빨리 먹고 식탁에서 빨리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장이 이렇게 펴지면서 내가 배가 불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탁과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먹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후식이 없나, 과일이 없나, 커피가 없나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려가셔서 오늘 점심부터 누가 밥 먹고 빨리 안 일어나나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뭐가 더 없나.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적당히 굶을 때 우리 몸 안에 악성세포, 나쁜 세포가 없어지고 세포의 회복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겠죠. 바울도 그래서 항상 무엇이 은혜다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영상과 그런 정보에서 귀를 닫아라.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충분한데 너희가 왜 천사를 숭배하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졌는데 너희가 왜 이 땅에 다른 우상을 찾고 헤매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는 더할 나위가 없다 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과,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더 채워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넓혀야 한다 라는 신앙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노승환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이냐, 은혜의 신앙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도된 결과를 넣으면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뭐를 잘 이루면 그 공로가 누구 것이지요?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내 공로인 것입니다. 아니면 운이 좋았구나.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앙은 항상 내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믿기에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신앙 안에서는 늘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도 다르지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내 능력의 점수와 내 자랑을 위해서 하지만 은혜의 신앙은요,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에 그 가운데 라인 보시면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사건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순간, 그 성공의 순간,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고 살지만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십자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가거나 바울이 전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처럼, 사랑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지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어떠한 의도로 그 결과대로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인과응보의 삶을 살았고,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변했지. 그 이스라엘로 변한 이후에는 야곱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내가 무엇을 더 할 필요 없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함이니. 다음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모든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찾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신비한 보물이 위로부터 예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쯤에서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꿈도 꾸지 말고 내가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셔야지요. 꿈도 꾸셔야 되고요, 집값도 여러분 갚으셔야 되고, 자녀들 잘 키우셔야 되고, 좋은 것 위하여서 충실히 사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다 전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골로새서 1장부터 3장 전체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결론적인 4가지, 이 마지막을 보면 먼저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평안하고 평강에 있는 사람은 불안한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지요. 평강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 두 번째 16절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능력이 나오겠죠. 피차 권면하고 위로할 때도 내가 인간이 주는 어떤 말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대요. 그 네 번째,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까 말한 돈을 벌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동기와 모든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이름에 의한 일이고 주님을 향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은혜로 채워진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할 나위 없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행여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혹여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병들고 또 우리 집,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목사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내 삶이 더할 나위 없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낱낱이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핵심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도 충만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그 질병, 그 상황, 그 형편 다 당장 뜻대로 해결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겨낼 능력과 소망이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 단장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블로그 보다가 기사를 보았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큰 배들 아시죠? 큰 배들. 큰 배들은 맨 이 뱃머리 앞 밑에 보면 사진 보여주시면 이 벌브스바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항상 이 바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나와 있는 배를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는데요. 배 밑 앞쪽에 이 기둥이 항상 이 항해를 할 때 먼저 바다의 물을 가르면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면서 이 엄청나게 큰 배들도요, 힘있게 속력을 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그 앞에 그 배 밑에 있는 그 벌브스바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어떤 장면이 목격되냐면 이 큰 배가 이제 항해를 할 때 이 배가 앞으로 향할 때 그 벌브스바우 뱃머리 밑에서 같이 수영하는 돌고래들이 목격이 돼요. 제가 사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돌고래들이 그 벌브스바우 앞에서 배가 이렇게 항해할 때 같이 앞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목격이 돼요. 그것을 우리는 보우라이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한 돌고래들이 이 배가 밑에서 갈라주는 물살의 힘을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힘을 들이지 않고 거의 힘을 쓰지 않고 놀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동안 어쩌면 내가 돌고래만 또 못했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물살을 갈라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헤엄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살을 가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뱃머리 앞은 평안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의 힘으로 물살을 갈라보려고 하셨고 또 여러분의 힘으로 헤엄치려고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항상 지치고 쇠잔해질 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 안에 예수로는 부족한 거 아닌가? 이 골로새 교회의 공격처럼 그래, 뭔가가 더 있어야지, 뭐가 더 있어야지, 그래야 채워야지,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채워지는 그 코끼리가 항상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만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골로새서 3장 1절,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 뱃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예수로 충만한 삶,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삶이다. 그러니까 만족하다를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예수로 대체하여서 한 주 쉽게 그 큰 배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물살 앞에 쉽게 보우라이딩 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